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없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하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눈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셌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나는 작은 뿔 하나가 그 뿔을 사이에 쏟아간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떼기 새로 돋아나는 뿔을 흘려서 뿔이 채색됐다. 새로 돋아나는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이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고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그를 조심하게 있는 것을 나갔다. 수종는 사람이 수천 명, 모시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새끼들이 끈을 쳤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군대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절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러 왕들을 섬기며 일어났던 그런 그의 경험들, 그의 간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7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또 글의 장르도 좀 달라지는데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 소위 묵시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시다 또 계시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시고 마지막 날 특별히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묵시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 할 때 계시가 묵시랑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또 해석하는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성경은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또 전혀 다른 시대에 썼지만 내용이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 해석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꿈들이 먼저 나오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7년, 또 3년 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짐승, 뿔, 바다 여러 가지 이런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징 언어들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해석하는 중요한 코드가 됩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성경의 저자 다니엘, 요한이 이런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를 주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종말에 일어날 막 심판들 또 어떤 겁이 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진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그 핍박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뿔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그래서 많은 사실은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런 묵시들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반증하기 위한 것들로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의 기준은 뭐냐? 이 당시 기록될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 당시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어떤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내용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읽는다 치면은 초대교회 때죠. 그래서 그때 로마의 황제들, 특별히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난받고 지금은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고, 그 짐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결국은 심판받아 무적행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시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꿈,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제 해석하게 되면 너무 묵시문학을, 이 묵시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또는 그 반대로 너무 그 당시의 어떤 한 역사적 상황, 인물들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내 짐승이 나옵니다. 내 짐승 환상이라고 불리죠. 7장에. 그럼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보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고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고, 넷째 짐승은 어떤 동물과 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무섭고 이빨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앞에 있던 짐승들과는 다른 뿔도 있었고요. 이거를 어떤 한 이제 나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제 뒤에 내일은 이제 해석이 쭉 나올 텐데요. 앞으로 있게 될 나라, 앞으로 있게 될 왕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이제 일일이 막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서 2장에도 그 금신상을 이제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머리는 이제 바빌론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해석이 돼 있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메대와 페르시아다. 그 다음 무엇인가? 헬라 제국이다. 그리스다. 로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열발가락을 막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황이다. 그리고 천주교회,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 등의 공산당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국가가. 그러니까 이 해석이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유럽 공동체 EU의 10나라들이다. 근데 지금은 또 10나라가 아닙니다. 개수로 따지면은. 그리고 영국이 또 EU에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들, 또 오늘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인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 한 인물에 대응하다 보고 또는 이 나라에 대응하다 보면은 좀 해석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들 또는 사건들, 나라에로만 적용해서 해석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고, 특별히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묵시를 해석하고 이 계시를 해석할 때에 결국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죠. 그렇게 한 인물에 자기 자신을 넣거나 대입해서 역사적으로 너무 해석하려는 이 시도들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누구다, 이 나라가 어떤 것이다, 이거를 알고 그 비밀을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7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 2절을 한번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과 환상이 있는지 시작.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네, 앞에서 벨사살 왕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해되었죠. 근데 다시 지금 벨사살 왕의 첫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구조로는 이 7장이 5장 앞에 나오게 되고요. 이 벨사살 왕이 살아있을 때 꿈꾼 내용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다니엘이 가는 게 아니라 꿈의 내용으로 이제 모아가고 7장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장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네 짐승,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이제 4절에 첫째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해석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내일 이제 해석하겠지만 17절 시작.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이 상징하는 제국, 나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짐승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해석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왕과 나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이 나오는 그 환상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첫 번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은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에서도 머리에 있는 금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것은 미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금신상의 금도 그렇고 이 첫째 나라는 대중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바벨론의 그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동물의 왕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수리의 날개까지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날개들이 뽑혀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나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복권되고 회복은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5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시작.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네. 사자가 있었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발로 서 있고요. 이 짐승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잡아먹은 상황이고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포악한 힘을 가지고 첫째 나라보다는 다소 약한 힘을 갖고 있는 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폭력적이고 또 그 앞에 나라들을 점령해서 잡아먹어서 이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죠. 여기서부터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것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보여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분명히 첫 번째 나라를 잡아먹게 되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또 곰과 같은 포악성을 갖고 있는 폭력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나라다, 이거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회 역사가들, 주석가들도 이 표범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것은 이것이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범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 표범이 굉장히 강력한 빠른 속도를 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했던 것을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내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이 권력들이 내 나라로 분할된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역사와 이렇게 맞추어서 보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표범이 어떤 나라와 어떤 왕을 상징한다고 나오지 않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네 번째 짐승이 특별한 짐승이죠. 앞의 짐승과는 좀 다른 모습, 더 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7절을 우리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역사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무엇이고 그 다음 제국이 무엇이고 그 다음 제국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네 번째 나라가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 네 번째는 로마를 상징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열왕, 황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런 해석들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로마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미 로마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고요.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의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쓰여졌을 때는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인지는 몰랐고 그것을 해석하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짐승은 이미 멸망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을 해석할 의미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네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세와 권력들, 특별히 포악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 왕 중에 어떤 왕인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일 해석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요. 특징들이 있죠. 무섭게 생기고요. 힘이 세고요. 또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죠. 막 발로 짓밟아 버리고, 또 그 입이 있는데 거만하게 떠드는, 교만한, 이게 결국은 사단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꼭 로마가 그렇고 그리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 서로 막 협력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이면에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막 서로 뭐 화합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안 맞으면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 전 세계 핵폭탄 개수가 수백 개가 넘는데요. 한 개만 터져도 이 지구에 종말이 올 만한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두가 막 그 핵전쟁을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온 짐승들의 모습과 같이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제 하늘을 다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꽃이 솟아났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네. 지금 세상 나라들이 바다 위에서 나온 그 네 짐승들을 상징하면서 막 포악하게 무섭게 막 일어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탁 향해 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놓였고 그 보좌에 누가 계셨냐면 옛적부터 계신 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가 출생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아주 옛적, 뭐 옛적이라고 할 수 없죠. 태초 어떤 그 시점을 말할 수 없는 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선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아주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강력한 불과 같은 불꽃과 불길이 있는데 그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게 짐승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판을 하게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그 모든 세상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계신다는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강력해 보였던 그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까지만 활동할 수 있음을 볼 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네. 결국은 이 세상이 막 강한 권세를 가지고 막 서로 잡아먹고 정복하고 죽이고 싸우고 막 자기들의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 동안의 때를 허락받아서 그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와서 이 넷째 짐승마저도 다 살해되고 불타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상의 어떤 제국과 어떤 나라와 왕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 이 말씀을 읽는 그 대상들에 의하자면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상태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포로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막 어떤 나라와 권력, 공권력에 막 피해를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구상에도 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핍박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핍박들, 특별히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문화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반대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며 또는 때로는 싸우며 영적인 순교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올 텐데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누군지 아시겠죠? 인자 같은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요한계시록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약에 예수님,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을 마지막 발가락을 탁 뜨인 돌이 떠서 돌멩이가 큰 돌이 떠서 무너뜨리면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꿈과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 느부갓네살 왕과 뭐 바빌론과 메데아 페르시아와 엄청난 제국들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이 강대했을 때는요,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민 가고, 근데 지금 또 나라가 지금 약해지지가 않으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이민을 오려고 난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가 최고다, 저 나라가 살기 좋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민들입니다. 결국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 소망하고 있는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모든 게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 것은 지금 나의 삶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길하고 또 불안하며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의 모든 하나님 핍박과 또 역사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또 힘겨워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지만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이시고 또 수술 후 항암 치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면역력이 좋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역을 또 계획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비자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인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역도 주님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가정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또 내년도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